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목 보혜사 성령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부릅니다. 고별 담화에는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고별 담화의 주요 강점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아버지와 연합이 이제 제자들과 연합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돕는 중재자를 세우셔서 도우십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15절부터 17절 단락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1절과 12절에서처럼 제자들에게 신앙의 신실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신실성에 또 다른 큰 약속을 주어진다고 봅니다. 16절부터 17절은 5개의 보혜사 말씀들 중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조력자, 활동적인 원조자를 의미하며 루트 시대에는 위로자라는 단어 속에서 그의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정언하고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읽습니다. 변호사, 조력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혜사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17절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떠나실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돌아오실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하반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될 것이 현실화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내 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해서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돕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하기에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불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15절과 21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비로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 없이 나는 그 어떤 것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동령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